할렐루야. 우리 강남 향린 교우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셨습니다. 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진심이었고 또 이 작은 교회가 결코 작지 않은 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번 승리의 원동력은 광장의 시민들,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마 곧 그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 이번에 시민들이 그 밤에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국회는 일찌감치 봉쇄되었을 것이고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의도에 100만, 200만의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면 200석을 넘겨서 탄핵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광화문에 수십일간의 투쟁이 없었다면 눈치만 보면서 4월 18일을 넘겨보려고 했던 헌재 재판관들이 결코 인용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주 엄청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광장에서 매일 어느 교회보다도 큰 대교회였습니다. 깊이 우리 강남 향린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의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동시에 같은 제삿날을 지켜야 하는 아픔이 아직까지도 제주도에는 있습니다. 무릇 계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수한 인권 유린과 폭력을 수반해야 가능합니다.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제적으로 이 군인들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린 책임자인 그 계엄 반란 내란 수괴는 결코 그것을 자기 스스로 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필수적으로 장기 집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의 계엄에서도 처음엔 전 그 계엄을 보고 뭐 저렇게 계엄을 엉성하게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들을 속속 보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런 계획들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헌재 그 판결에도 얘기했듯이 즉시 달려온 우리 시민들 그리고 동원된 군인들마저도 쭈삣쭈삣하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시 국민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친위 구테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세 사람씩이나 날려버렸습니다.
길지 않은 세월에 총칼이 아닌 노래와 춤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평화로운 연대의 힘으로 새 세상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응원봉과 빛의 혁명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폭력과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결코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유를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군중이 조금만 많이 모이면 방화 약탈이 진행됩니다. 근데 100만 명이 모여도 서로 선결제로 먹여주고 보살피며 남은 쓰레기까지 수거해가는 이 데모도 역시 K데모입니다. 혁명도 역시 K혁명입니다. 집회 후에 식당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시민이 들어오면서 A씨 그러면서 50년 동안 길거리에서 대모질하다 인생 다 보내네.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정겹고 나의 고백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50년의 그 대모질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어떤 또라이가 나오더라도 다시는 이따위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치 보다가 국민에게 떠밀려 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결문도 조목조목 미래의 이탈 행위를 규정하는 법적인 판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 희년에 대한 본문들입니다. 레위기의 이 율법에 우리가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오경,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의 핵심은 전부 이 희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죄의 날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데 그 속죄의 날의 최고의 절정, 마지막 대속죄일에 발표하는 것이 이 희년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61장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으로 주의 은혜와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반복은 예수님이 했죠. 이사야가 먼저 했으니까 이사야가 그 꿈과 이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이사야의 희년의 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 말이 안드라룸에서 온 드라룸이라는 것인데 되돌린다 그런 의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되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존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회복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빚진 것은 탕감해주고, 왜? 그 빚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빚은 탕감해주고
노예들은 해방시켜주고 빚의 결과로 노예가 된 거거든요. 90% 이상이 채무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노예를 동시에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감옥을 열어서 석방해 주고 모두가 먹고 살만한 땅과 재산을 회복해 주는 것. 본래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주셨던 본래의 땅으로 다 되돌려 보내는 그런 사회적 대해방령입니다. 모든 사회를 다시 펼치는 그런 해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기반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회적 대해방령.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린다 하는 의미를 가진 희년입니다. 본래 그 사람의 자리로 되돌린다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조치는 대속죄일에 선포됩니다. 사회적인 대혁명의 법, 이 나눔의 법들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절정에 놓여 있습니다. 희년의 사회 경제적인 조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기본은 속죄,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본래의 나로 되돌리는 거기에 그 근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선포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이사야 61장 1, 2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없는 말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라는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희년 선포에는 추가되었습니다. 희년은 원래 사회 경제적인 혁명입니다.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 일, 그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일, 병을 치료하는 일, 인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추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먼 사람을 떡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단순한 인간의 제도 개선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성취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해 오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희년입니다. 이게 새로운 세상을 인간의 능력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하는 것이 이 희년, 예수님의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런 전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희년이나 안식년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7년째 땅을 멈추고 쉬게 하라는 게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마지막 7번째가 희년입니다. 77이 49. 근데 한 해의 생산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단입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파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셈을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희년의 휴경에 참여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지 않고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또 먹여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봄이 되면 어서 파종하라고 대지의 기운이 농부를 불러댑니다. 봄 햇살이 부르고 계절이 바뀌어 달라진 새소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파종을 하지 않고 쉬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응하지 않는다면 희년이고 뭐고 자기 가족만 굶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희년의 참년은 굉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희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힘이 쇠약해졌다든가 민족적으로 어떤 희망의 사건이 보인다든가 하는 기대할 만한 징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암울한 시대적 징후, 가장 혹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로마의 기세가 가장 왕성한 팔황제 시대, 그 시대의 정점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근과 천재지변, 로마의 가혹한 폭력,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의 착취 속에서도 백성들은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목자 없이 우왕좌왕하는 양떼와 같은 그 처지를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징조를 보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아 더 불의한 권력을 창출하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더 세게 눌러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생당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힘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삶들입니다. 언제까지 외쳐야 되는지, 억누르는 자들은 힘있고 세련된 몸짓으로 으스대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까?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고 수없이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여전히 희년의 징조들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스스로 제풀에 꺾여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낡은 시대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내면을 향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봅시다. 거기에 희년의 징조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건 정말 희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웅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희년은 만약에 그 징조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희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희년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희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희년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각오 속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품은 믿음의 불꽃을 선언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의 내적 확신이 가장 확실한 시대적 징후입니다. 납디 낡은 시대에 길들여진 군상 가운데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자 세상이 당황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희망의 징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처럼 아니다, 이 낡은 시대는 아니다 라며 새 세상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각오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각오와 선언 속에서 희년은 시작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정당이 집권해서 가져다 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우리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이미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곧게 그 길로 나아간다면 정의로운 세상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세상을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는 우리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소란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안식년 시작되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렇지만 타산지석으로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악의 카르텔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절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어떻게 잡아넣는데 저놈이 손을 흔들면서 걸어 나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절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여당의 의원들, 정부 강요들, 판사, 검사들 앞에서는 저렇게 왜곡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들을 다시 어정쩡하게 용서하고 사면하고 지나간다면 역사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를 설치하고 과거의 역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낱낱이 골라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1600명의 적폐들의 목을 쳤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 길이 삼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대로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왜? 이사야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 빼고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거든요. 그럼 보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무래고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 있어야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목을 친다면 그 후손과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방법은 뭐 용서하고 뭐 그래 잘했어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잘한 것은 너 잘못했어 라고 징계함으로 그 사람을 본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징계도 큰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환 같이 내란 세력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을, 전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전두환을 사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정죄해서 그가 만인 앞에 정말 교훈을 얻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더라면 오늘의 이 계엄은 없었을 것입니다. 법대로 철저하게 내란 세력들을 그 줄기줄기 뿌리 골라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본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희년의 조치입니다. 크게 봐선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은근히 윤석열을 사면하여 당장의 정치적 이익 한 조각을 위해서 엿바꿔 먹는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슴 아프더라도 내란 세력을 엄정하게 찾아내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얻은 점들. 온 국민이 헌법 박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토대인 헌법이 무엇인가를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젊은이들이 이번 빛의 혁명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주인 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큰 소득이고 희망입니다. 세 번째, 광장에서의 연대의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장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민주노총, 종교인, 장애인, 성소수자 모두가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던 부끄러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건 차별하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싣고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걸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박근혜 촛불과 같이 제1야당이 아니 제1집권한 어느 당이 모든 열매를 혼자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연대한 세력들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경험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연대의 광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범민주 세력들이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성룡 장로님의 아주 힘찬 주장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어느 누구라도 독선적이고 독점적인 태도로는 안 됩니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광장의 그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해서 새 세상을 이룰 때 이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없다면 또 금방 콩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념을 앞세워 선명성 경쟁으로 상대를 배척한다면 전광훈이가 차별과 배제를 중심한 사이비 기독교를 만든 것과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종교적인 심성으로 서로 양보하고 조절하며 예술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종교적 심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선명성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심정이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언제보다도. 그것 토대 위에서만 우리 연대된 그런 커다란 새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해 가는 진취적인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종교적 심성이 합해질 때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희년 선언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빛의 혁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